수고했어요. 승원이 잘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20세기 후반에 영미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좀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죠. 대학생 때 저도 이분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입니다. 미국 목사지만 그는 스위스에 선교사로 가서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불가지론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75년도에 번역이 된 책인데요. True Spirituality라고 하는 책이에요. 진정한 영성, 진정한 경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자기 이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겪었던 영적인 위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영적인 위기를 겪었는데 그것을 그는 실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의 문제,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 제가 인용을 좀 할게요. 이것은 양면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내가 보기에 정통주의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이 그토록 명백하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 속에 있어야만 할 사실상의 핵심적인 실제를 별로 찾아볼 수 없더라는 점이다. 둘째, 내 자신의 실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초창기보다도 더 약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점점 나타나더라는 것이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내 자신의 전반적인 위치를 재고해봐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교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시대에 그 진리의 싸움을 싸웠던 분이고요. 자기들의 선배를 봐도 정말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복음의 실제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잘 닮아가는 모습이 안 일어나는 건데 자기를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봐도.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위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뭐 5년을 짧게 했든지 혹은 뭐 한 30년을 했든지 그 이상을 하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좀 고민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이게 뭘까요? 셰퍼가 고민했던 이런 문제들, 올바른 교리는 있는데 진정한 영적인 삶이 내 안에 없어요. 자기는 알죠. 오늘날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포함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닌가요? 셰퍼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도 굉장히 열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진짜 나는 그런 영적인 성장 혹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래서 셰퍼는 이런 결심을 해요. 자기가 불가지론자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때로 나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추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셰퍼 박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이디스 셰퍼 부인이죠. 부인이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바닥으로 가서 이제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는 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셰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받은 교훈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의 의미에 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많이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복음이 내 지나간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먼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셰퍼가 말하는 건 이거죠. 오늘을 살아가는데 복음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많이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나중에 합니다. 참된 경건은 머리와 의지의 문제일 뿐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머리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뭘 배우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좋은 치료책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에 대한. 그리고 때로는 감정주의로 흘러가기도 돼요. 그럼 뭔가 느끼면 뭔가 좀 편안한 그런 게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답은 아니에요. 또는 도덕주의로 흘러가죠.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를, 어떤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이거 아니라는 거죠. 또는 어떤 행동 양식,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예배당에 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지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것, 그건 뭡니까? 일주일을 내내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들이 일평생 빠지지 않고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코미디죠,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르는데 세상은 알아요. 쟤네들 쇼한다. 알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깊이 받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양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건 너무 기만적이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고개가 들어지는, 나 잘났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근데 주님은 쉽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쉽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를 저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은 책 가운데 헨리 스쿠갈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 27살에 주님의 품으로 간 분인데 청년이죠. 근데 헨리 스쿠갈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쓴 책 하나밖에 없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이 의무이기를 그치고 기쁨이 되었을 때 나는 내가 회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신앙이 의무이기를 그치고 기쁨이 되었을 때 나는 내가 회심했구나 하는 걸 알았다. 또 하나 이분이 한 말 가운데 그 책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인간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측정된다. 이 말은 존 파이퍼의 그 삶을 아주 크게 흔들어 놨고, 존 파이퍼는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인간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 측정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한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애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은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말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을 때 내가 진짜 회심했구나 하는 걸 알았다. 또 그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측정된다. 이런 말들을 곧 씹어볼 필요가 있죠. 마음의 문제라면 기독교가. 셰퍼의 고민은 사역자들만의 고민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바르고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역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은 허다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허약한 빈약한 기도 생활, 기도하지 않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무시당하거나 어떤 느낌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이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다 그런 거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신호예요. 내 영혼이 문제가 있구나. 내 영혼이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또는 반복적인 자기 연민. 얼마나 자기 연민 많이 해요. 또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에서 불안과 기쁨을 불안함을 느끼는 것들, 기쁨이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내가 복음 안에 잘 서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적신호들이에요. 원래 다 인간은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적신호를 셰퍼는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나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요? 이런 문제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서론을 엄청나게 길게 해가지고 오늘 세례식도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과거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이 죄로 망가진 사람들 속에서 망가진 사람으로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성품은 없는, 그리고 이 망가진 세상을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복음을 그렇게 하는 거는 축소시키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 그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복음이 어떤 일을 하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그 죽음의 고비 속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지어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내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것, 이것만은 아니죠. 기독교는 이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죄로 망가진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 복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고요? 내 죄가 사해졌지, 그냥 참자, 이를 악물고 참자, 그게 기독교냐고요? 그렇게 참는 사람들 좋아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질 버려요. 일반적으로 제가 보면 기독교는 참을 인자 10,000번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현재를 살아가면서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만큼 이단들은 이 영역에서 많이 나왔어요. 놀랍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그 영역을 파고들었어요. 구원파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덫에 걸려서 넘어져요. 어떤 덫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지성주의, 도덕주의, 혹은 뭐 이런 등등, 감정주의,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이 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실패감과 무기력함 사이를 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뭔가? 진짜 복음이 뭔가? 제가 그 아웃라인에 써놨는데요, 주보에. 복음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만들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게 율법이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이 두 번째 목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의 말대로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은 우상 공장입니다.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을 날마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우상들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에 날마다 간섭하십니다. 어떤 식으로요? 우상들을 식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게 현재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옛날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자세하게 이 본문을 다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자세하게 주의를 하면서 다룰 생각은 없어요. 근데 좀 적용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특별히 마음의 문제라는 것, 기독교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라고 말하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죠. 근데 어떤 죄를 드러내나 하면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탐냈는데 훔치진 않았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그걸 취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죄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탐이 나버렸는데. 탐을 안 내려고 막 안 내려고 그러는데 벌써 나왔어요, 탐이. 이건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아래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성장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율법을 알았어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율법의 진짜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대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나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없고, 나만큼 교리를 하는 사람 없고, 나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없고, 나만큼 교회 봉사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았더니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죠.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이 이게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위험인데, 이게 어떤 위험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죠.
이신칭의 예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갑니까? 어떻게 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행위로 성화가 된다고, 노력으로 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면 믿음으로 성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출생부터 영적 출생, 거듭남까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좋은 부모예요? 뭐예요?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거듭날 때까지, 태어나서 거듭날 때까지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보다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남부터 죽을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이제는 복음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성장하는 게 필요해. 이제부터는 제자 훈련이 필요해. 아니에요. 제자 훈련, 성장 어떻게 일어나요?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의지의 싸움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없는 섬김이에요. 마음 없는 섬김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여요. 시간 투자하는 거, 정력을 투자하는 거, 에너지를 쏟는 거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죠. 기도와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아가 살아나겠어요? 죽겠어요? 죽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아가 살아나죠. 내가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어.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시쳇말로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아가 죽고 어떤 사람은 자아가 살아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무가치한 존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은혜는 가치 없는 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고개를 들겠어요? 더 낮아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50년을 하면 짬밥이 생겨서 이제는 다 보입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사실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기만적 성격을 100% 사용하는 거예요. 그 죄의 기만적인 성격을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렛대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거를 쉽게 들 수가 있죠. 힘든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렛대를 이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죄가 율법은 하나님께 가는 수단이어야 되는데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더 자기정당화를 하고 더 죄를 짓는 방향으로,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주 기기묘묘하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온갖 탐심을 이룬다고 그랬죠? 내 속에서. 죄가 계명을, 율법을 이용해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이뤄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온 교회가 인정하는 최고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자타까지는 몰라도 우리 교인 다 경건한 사람, 그러면 김형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고는 계명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요. 온갖 탐심을. 그리고 그 영예를 누릴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율법조차 이용하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면 시퍼렇게 살아있던 자아가 죽습니다.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계명이 이름에라는 얘기는 조금 아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하고 반대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자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왜? 그 율법이 내 죄를 드러내 주니까.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의 목적은 정죄를 하고 절망시키는 거예요. 절망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가 이런, 말하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마지막에 있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공고함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죄를 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도 결국 죄를 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해도 죄 짓는 거고,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이때 이런 자각이 있을 때 그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그야말로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인 셈이죠. 아니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복음이 정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율법을 지킬 이유가 있나요? 없죠. 왜? 믿는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거저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절망하게 한다면, 복음은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증오와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바꿔내죠. 여기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그 일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바 새 영을 부어주리니, 새 마음을 주리니.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되면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그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복음에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지? 온전한 뜻이 뭐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은 진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율법을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또 하나의 함정을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근데 그리고 우리의 죄가 많으면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큰 거 아니야? 로마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자기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뭔가 하면 무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 율법이 필요 없잖아.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여기서 구원파 나와요. 무율법주의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에요.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율법으로 인도하지만 그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게 돼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이에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때 서로 사랑하라, 탐내지 말라,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율법주의로 가지 않고 방종으로 가지도 않아요. 율법주의로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납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방종으로도 가지 않죠. 12절을 보세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율법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2장에 주님이 율법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시는 말씀이지 이게. 그걸 그렇게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그걸 뭘 그렇게 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마. 이겁니까? 방종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말씀을 제가 그냥 한 일례로 든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나요? 안 읽으시는 줄로 제가 알아요. 근데 읽으시는 분들은 읽으시지만 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진지하게 들으세요. 마음으로. 오늘 읽었다. 이거 말고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주의로도 빠지지 않으며 방종으로도 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맞죠.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근데 문제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정직하게 울어도 못하고 그 다음 뭐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고 안 돼요. 못해요. 우리는 무능해요. 나에게는 이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셨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이미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하면 할수록 나빠져요.
순종할수록 나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유 없이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때는 교회에서.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죠. 저놈이 나를 미워하지만 저는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저놈이 나한테 한마디 했을 때 꾹 참았습니다. 이거를 해보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못해요. 내 속에서는 우라같이 밀어요. 내 속에서는 저 사람이 하는 거와 똑같이 행동하진 않았지만 내 속에서는 저 사람 이상의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 마음에 있나이다. 신앙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하고 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리고 세월이 쑥 지나갔을 때 여러분과 저는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문제예요. 기도합시다.